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스도 왕 주일로서 왕을 왕되게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 대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을 가리켜서 무슨 주일이라고요? 그리스도 왕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 왕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까? 이거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별로 지금은 현대, 또 조금 더 지나면은 근대보다 더 앞선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중세 시대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요, 뭐가 중심이었을까요? 중세 시대 때는 종교가 중심, 교회가 중심, 하느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오랫동안 지냈어요. 종교가 중심이 되었던 중세 시대 때는요, 정치도, 사회적인 것도, 문화도, 심지어는 예술까지도, 아니 철학까지도 모두 다 종교의 예속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의 예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또 오고 가는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바로 종교가 있었고 하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등등, 이제 사람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르네상스 혹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화를 보아도 옛날에는 아기 예수님 벌게벗은 모습을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성모 마리아의 이 옷도 조금씩 이렇게 속다시 조금씩 드러나,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심지어 고추까지도 그리고 이런 일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중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주 급격히 발달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하게 된 겁니다. 많은 편리한 기계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발명됐고, 증기 기관을 통해서 거대한 배가 대륙과 대륙을 큰 대양을 통해서 망매하며 무역도 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죠. 자, 산업혁명은 결국은 물질 중심의 혁명이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그만 전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일어난 전쟁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문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가 발달한 이 유럽 선진 대국들이 전쟁을 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질
양실의 끝은 항상 만족이 없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100년, 1000년 내려오던 건물들이 파괴됐고요. 거기에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처참하게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서 정말 유럽이 초토화됐습니다. 건물만 망가지고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간신히 목숨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정말 허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허무주의, 소위 개인적인 사고들,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다고요? 하느님이 계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아니 선조 때부터 내려온 기독교, 그 바로 하느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도대체 누구의 하느님인가 하는 의문도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발걸음을 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권도 떨어지고, 무신론, 하느님 없어, 신은 없는 거야,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고 사람들의 마음과 국가들의 그 정말 황량한 모습들, 그 속에서는 교회조차도 뭔가 희망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1925년에 로마 교황이었던 비오 10세가 그 당시의 사도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주입니다. 폐허의 터전위에서 정말 진정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고, 우리에게 정말 이제 이 황폐한 땅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은 아니죠. 자, 그래서요, 왕을 보면 왕도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를 한번 볼까요? 네. 왕자. 세상의 왕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임금. 자, 왕자는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자인데, 자, 왕자를 보면 위에 있는 일자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밑에 있는 흑토, 그렇죠? 흑토. 흑은 뭐예요? 흑은 나라, 땅, 국가예요. 그렇죠? 국가 위에 서 있는 1인자 누굴까요? 왕이에요. 한 국가에 왕이 두 명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권력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불리며 억압하고 빼앗고, 이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주의, 그리스도 왕주의. 아니, 지금 중세시대도 지나고 지금 왕제도가 지금 다 없애려고 하는 이 판국에 웬 왕이신 그리스도주의야? 웬 왕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왕은 달라. 바로 그 왕은 세상의 권력자라는 다른 왕입니다. 자, 그 왕은 바로 십자가의 왕이죠.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자, 위에 일자, 이건 뭘까요? 이건 하늘이에요. 자, 아래 일자, 이건 뭘까요? 이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사이를 이어요. 무엇으로 잇죠? 십자가로 이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이은 분은 역사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느님과 사람을 화해시키시고 죄를 해속하고 그리고 일치의 임금으로 오신 분, 그분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왕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적으로 마지막 주일을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스도 왕주일로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왕이 왕답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왕을 왕답게 잘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화 생각나시나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는 분 고개를 좀 끄덕여 보실까요? 영이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계신데,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 왕은요, 옛날에 이 임금님은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옷 치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화려한, 새로운 스타일로, 좋은 옷감으로, 좋은 색상으로, 일단 옷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2번, 3번씩 계속 옷을 갈아입니다. 맨날 패션쇼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사기꾼이 왔어요. 우리 와가지고서는, 임금님, 제가 여태까지 임금님이 보지 못했던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옷감으로, 신비의 옷감으로 옷을 짜서 올리겠습니다. 이 옷감은요, 바보 멍충이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볼 때만 그 옷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런 옷을 짜서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혹했지요. 몇 날 며칠을 둘이 들어앉아서 옷을 짜기 시작해요. 근데 옷감도 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배틀만 있어요. 임금이 궁금한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보자. 신하들이 갔는데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보 같은 신하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안 보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바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훌륭합니다. 부적부적하고 이런 거 세상에 처음 봅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나중에 옷이 완성됐어요. 임금님 앞에 두 사기꾼들이 옷을 갖고 오죠. 자, 임금님 이제 홀딱 벗으세요. 자, 이제 새 옷을 밑에서부터 안감부터 바퀴까지 화려하게 입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거울 앞에서 이리 돌아라 저리 돌아라 손을 쳐라 어쩌면서 옷을 입혀줬어요. 임금은 아무것도 입는 느낌도 안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 옷감은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 최고의 옷감입니다. 이 신비의 옷감입니다. 다 입었어요. 자, 그러면 패션쇼 하러 백성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나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행진을 해요. 자, 그 모습이 어떨까요? 여기는 화려한 안경을 다 썼습니다. 런닝구도 안 입고 반스만 하나 입었어요. 네. 그리고서는 걸어갑니다.
이미 소문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났기 때문에 신비한 효과으로 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보인다는 뭐라 그럴까요? 바보 멍충이라고 그러니까 임금님 뭐 기가 막힙니다 이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의심은 좀 했죠. 하늘은 안 보이거든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임금은 지금 힘이 많이 났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한참 하다가 왜 누구만 봐? 임금님 빨개 벗었대. 임금님 빨개 벗었대. 부모가 그랬어. 야, 입 닥쳐. 하지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이 임금님 빨개 벗었대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지요. 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왕이 왕답게 되려면 누가 잘해야 된다? 백성이 잘해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왕 자리에 오르면요, 누구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교훈은요, 왕이 왕답게 되려면 백성들이 백성다워야 된다. 신하가 신하다워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주의래요. 그러면 누가 잘해야 될까요? 누가 잘해야 돼요? 네? 일반 백성들이요? 지휘자가 잘해야 돼요?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모르셔요? 네, 교인이 잘해야 돼요. 교인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잘해야지 예수님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윗자리에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정말 잘 온전하게 바치고 계신가요? 쥐꼬리만큼 바치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왕질과 다가오는 대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장차 오실 바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질이 항상 영혼보다 정신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실천, 믿음의 고백만큼은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답게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힘차게 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위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왕커녕 조롱거리에 불과해요. 오늘 복음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조롱하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니까 왕을 왕답게 모시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벌써 교회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오메가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대림절 알파 주일이에요. 알파여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또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